안녕하세요. 저는 이양수 집사의 남편 전동민입니다.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목소리를 너무 경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좋았더라 하는 얘기를 지난번 말씀을 나누고 들어서 일부러 정서를 더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나누었던 영상과 그 전에 나눴던 영상을 비교해봤더니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의 천성이 어디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같이 읽었었는데요. 요새 새로 나온 번역 중에는 이제 준비되고 있는 번역 중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오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외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을 나눌 때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만 다시 확인해 보면 복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것을 인정해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두 번째 복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을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토요일에 관해서는 제가 2019년 5월 5일에 주빌리 교회에서 두 가지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두려움 없이 편하게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저는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애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토요일과 애통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3절과 4절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절에서는요. 복된 이유를 말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의 시제라고 물어보면 어떤 시제인가요? 현재인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그 소유를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인 거죠.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팔복을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까지는 복된 이유가 다 미래로 설명됩니다. 오늘 읽었던 4절을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절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8개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복은 복의 이유가 현재로 설명됩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그 미래의 약속으로 복된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복은요. 시제만 현재로 똑같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똑같습니다. 마지막 복도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팔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시제와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꽤나 의도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두 가지 짜임새죠. 현재의 복된 이유, 미래를 근거로 하는 복된 이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어떤 상태로 우리가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이 미래 시제로 나오는 이유는 팔복이 나오는 이야기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래에 있을 그 질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현재인 것은 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래에 바라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선언이 있지만 사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미래의 약속들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걸 흔히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 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지만 또한 미래의 그 복을 기다리고 있다. 요 긴장과 간극이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토요일의 슬픔입니다. 5장 4절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애통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왜 슬퍼하는가? 사람들은 애통의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해합니다. 슬라이드를 다음 거 보시면요. 확장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절을 되게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을 번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꺽쇠가 있는 것은 우리 본문은 없지만 확장 번역을 하면서 추가하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에 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원래 슬퍼하는 사람들인데 뭐에 대해서 슬퍼하냐? 자신들의 죄에 관해서 슬퍼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 복된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복됩니다.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어떤 의미냐 하면 죄의 짐이 떨어질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장 번역 성경은 애통을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복된 이유는 죄의 짐을 벗었을 때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통함을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번역이 대표적이지만 제가 종종 듣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슬픔의 이해에 관한 두 번째 견해가 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슬라이드를 끄실 수 있으면 꺼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우리가 실제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 때문에 경험하는 슬픔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여기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사실 굉장히 센 아주 강력한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쓰여진 이 애통하다라는 동사는 구약의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야곱이 통곡한다라는 표현에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의 허리를 묶고 많은 날 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죽은 아들을 놓고 울었던 통곡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기 애통하는 동사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사족 같은 걸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조심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에게 오늘 팔복의 말씀을 가져다가 슬퍼하지 마세요. 팔복에 따르면 행복한 겁니까?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오늘 팔복의 의도는 아니겠지요. 그런 면에서 복됨의 이유가 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로는 미래에 약속된 것이죠. 미래에 약속된 위로라는 사실을 놓치고 지금 당장 바로 슬퍼하지 말고 바로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그분이 좁은 곳에 갔으니 우리가 슬퍼할 것이 없다고 위로하면서 행복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슬픔에 대해서도 신앙이 응답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변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굉장한 역설인 거죠. 신앙이 길어진다고 우리가 슬픔에 무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우리가 겪는 실제 삶의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 이해했습니다. 슬픔에 대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고난, 고통에 대한 슬픔이라는 설명입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고통, 세상의 전쟁, 배고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죄에 대한 슬픔의 확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슬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받는 사람들도 슬픕니다. 세 가지 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개인 삶의 고난에 대한 슬픔,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한 슬픔.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칼로 이렇게 쫙 나눠지진 못하고 얽혀 있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슬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토요일의 슬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토요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픕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일로 빗대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일에 먼저 빗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요일, 또 하나는 일요일, 주일이죠. 금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죽음이 승리한 날,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과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신전수사님 찬양 두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경험, 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금요일과 일요일을 대표하는 우리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요일의 생명의 힘, 그 승리의 힘이 금요일에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그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금요일에 매이지 말고 항상 일요일의 경험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동안에 굉장히 없어졌고 코로나가 회복돼서 조금씩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 코스코의 특징이 있죠. 뭐냐 하면 맛보기, 샘플 음식 먹는 거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것이 코스코에 가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코스코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싫어요. 맛보기 음식이 없어지고 나서는. 맛보기 음식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습니다. 흐린 날이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아니죠. 먹구름에 구름이 살짝 비칠 때, 살짝 이렇게 구름이 갈라질 때 그 사이로 내비치는 햇빛을 경험하면서 맞아, 눈에는 구름만 보이지만 저 뒤에는 분명히 찬란한 해가 있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그 햇빛, 햇살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 분명한 일요일의 실체, 구름 뒤에 있는 그 찬란한 햇빛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현실을 우리는 최소한 맛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신앙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찰나였을지는 몰라도 그 찰나의 햇빛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맛보기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찬양들은 그러한 일요일의 경험과 일요일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일요일의 관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주일 예배 같은 시간은 더욱 그렇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찬란한 햇빛을 받고 항상 그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찬란했던 햇살이 다시 먹구름 사이에 가리웁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우리의 일상과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이 완전히 이겨버린 듯한 금요일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생명의 승리만을 만끽하는 일요일을 사는 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삶을
토요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주일 사이에는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은 찬란한 햇빛에 빛이 비치는 일요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구름의 현실에서 패배를 인정한 금요일은 더욱 아닙니다. 토요일은 분명한 일요일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알면서 기다리는 금요일의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아직과 이미의 긴장과 역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사는 사람은 주일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찬란한 일요일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여전히 기세를 부리는 듯한 토요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픕니다. 억울한 삶이 있는 세상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세상이 슬프고 온전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이 슬픕니다. 이것이 토요일을 사는 슬픔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슬픈 사람들이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미래의 약속입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위로가 아무리 확실하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의 애통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지는 않죠. 위로가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지금 슬픈 건 슬픈 게 맞고 속상한 건 속상한 게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나의 슬픔 앞에서 그 슬픔을 억지로만 눌러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또 뒤집어서 내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울음이라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35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공동번역 개정의 표현을 빌자면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급기야 나사로의 주검을 찾으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도시를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한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예수님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뿐 아니라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친히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을 보면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으니 우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고립된 분이 아니라 세상의 울음을 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창조의 근원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창조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친구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멸망할 도시를 보시며 친히 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박동현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연구하셨던 박사 논문의 제목이 예레미야서에 관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애통하는 하나님,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대표적인 본문 몇 개만 인용해 보면요. 이사야서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주를 위하여 울리라.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5절 세 번역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때문에 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모압 때문에 이방이라고 이야기되는 모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피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슬라이드. 예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음에 대해서 오해를 극복하게 됩니다. 누군가 막 웁니다. 우는 사람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능력이 없나? 힘이 없나? 무능력한가?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는 능력 말고 다른 차원의 능력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감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공감이 더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가운데는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음은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사실 깝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있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부활과 함께 이 세상을 그냥 확실하게 바로 잡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을 살지 않고 일요일을 살고 있을 텐데 지금 왜 우리가 여전히 토요일을 살아가야만 할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이 세상을 확실하게 바로 고쳐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왜 우리는 여전히 토요일을 살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여전히 토요일을 살게 하셨을까?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깝깝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토요일이라는 긴장과 역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토요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토요일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슬픈 가운데 토요일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애통의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공감의 힘을 길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함께 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뷰에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뷰에 새로 오신 신입생분들이 계실 때 수련회를 하면 맨 마지막 순서로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미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 견학을 가죠. 가보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시죠. 같이 수련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찾아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 가시면 사진 하나 보시면 그 수도원의 본당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 상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제단이 밑에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긴 끈으로 천장에서 매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면 이걸 항상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해는 마침 방문했던 그 시간이 날짜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굿프라이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순환금요일이라고 말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이런 예수님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예수님상이 어두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할까 알아봤더니요, 순환절이라는 사순절의 마지막 2주간 동안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다 가리냐 하면 성금요일 성만찬을 기념할 때까지, 금요일 성만찬 할 때까지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다 가리고 성만찬 기념이 끝나면 예수님 상만 가린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는 보여주고 예수님 상만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의 토요일에는 긴 십자가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런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과 돌아가셨던 금요일 사이의 토요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고난주간은 종료주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로 이어지죠. 제가 고난주간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하죠. 근데 가만히 제가 자라났던 전통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금요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주일, 일요일 말고 그 사이에 토요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 이야기 하는데 토요일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토요일에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전통이었는데요. 사실 사도신경과 또 교회의 여러 전통들은 토요일에 관해서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고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어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로 사도신경 한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인데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 원래 사도신경의 토대에서 번역을 했겠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고백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 사이에 매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영어로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나오죠. 헬을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너무 이렇게 생생하니까, 너무 날 것 같으니까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은, 이 사도신경은, 이 라틴어 원문은 예수님이 토요일에 어디 계셨는지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토요일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조금 딱딱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음부 강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그만큼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음부 강하를 권위 있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설명을 또 했겠죠.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곳에 갇힌 성도들을 구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무슨 연옥 같은 이야기인가 싶으면서 좀 가톨릭이야?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오래된,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모든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그때부터 가톨릭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고백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있었던 성도들을 구하셨던 설명이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설명입니다. 두 가지 설명인 거죠. 예수님이 토요일 날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은
음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누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을까요? 그 고통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원래 받아야 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준혁 교수님은 이 성토요일의 의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성토요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마저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슬라이드가 없나요? 네. 제가 보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딱딱한 말이라서 내가 빼려고 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성토요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마저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급진적으로 연대하고 가장 깊은 친교를 맺으셨습니다. 연대와 친교, 이것이 그야말로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그런 죽음의 세력을 사랑의 연대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고독, 고통, 그런 것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사랑의 연대가 승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죽음이라는 인간 삶의 가장 강력한 경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경계만 넘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죽음의 경계조차 넘어가셨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셔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성부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을 인류와 가장 급진적인 연대, 가장 깊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마저 넘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과 친교와 연대를 맺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경계를 넘었던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살아간다면 토요일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토요일을 사는 우리도 토요일의 예수님을 따라 내 삶 넘어 애통하는 타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까지 넘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경계를 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감의 연대가 경계 너머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용기를 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을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는 현실의 토요일은 슬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은 그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토요일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울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것을 볼 때 받는 위로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위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이웃을 보는 위로입니다.
때이른 죽음 앞에서 통곡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위로입니다. 어그러졌던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진짜야 라고 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 슬퍼하시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의 능력, 대문자 F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을 심판하고 억울해진 것을 바르게 펴시는 해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며 토요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인데요. 너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무겁게 해가지고 그냥 애통하는 그 설교가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할 때마다 하고 나면 아내한테 피드백을 들어요. 이미 다 얘기했는 거 왜 또 요약하냐. 그래도 요약하며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요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슬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일요일에 펼쳐질 것을 알지만 아직 여전히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나의 죄악, 이웃의 억울함, 고통에 슬퍼합니다. 미래에 있을 위로가 현재의 슬픔을 완전히 덮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우시고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슬픔 가운데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서 죽음에 매였던 사람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경계 넘어, 내 삶 경계 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습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삶의 영역 너머의 사람들과 함께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새벽빛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현재 어려움 자체라기보다는 희망의 부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참된 희망의 근원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토요일을 살고 있지만 슬프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그래서 복됩니다. 이러한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시는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